할렐루야.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이 책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는 현재 일본 메이지 대학 인기 교수이면서 작가로 지금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30살 즈음에는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청년 시절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를 시작한 18살 때부터 첫 직장을 얻은 32살 때까지 변변한 직업이 없다 보니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쌓아갑니다. 물론 성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을 믿으며 혼자 있는 시간의 힘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동안 혼자 있으면서 쌓았던 지식과 지혜들,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책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었다고.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그래서 밑줄을 그었던 명언들을 몇 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회는 혼자 있는 순간에 온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함께 있다고 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할 때는 먼저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만약 마음을 둘 곳이 없어 괴로울 때는 지금 자연의 품에 안겨 있다고 상상하자. 그때 사람은 고독하지만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런 몽상을 통해 혼자라는 것을 긍정하고 자연의 이미지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고난 두뇌나 공부의 양이 아닌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다. 소속된 집단이나 가까운 친구가 없으면 자신을 낙오자로 여기며 관계의 필요 이상으로 힘을 쏟는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성장한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고 홀로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책의 도움을 받는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를 개발하고 나를 찾고 나의 실력을 연마한다면 코로나가 결코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 성도들과 숲보기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속에서 재미있는 구절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늘 팀을 이루어서 3, 4, 5 팀으로 선교 여행을 하며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잠시 그 팀을 떠나 홀로 도보로 걸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선교단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보내고 아소까지 사도 바울이 홀로 터벅터벅 걸어서 아소까지 가게 됩니다. 왜 바울이 홀로 그 일행을 떠나서 홀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홀로 걸어가는 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앞뒤 문맥으로 살펴보면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참 부지런히 선교했습니다. 1차 끝나고 큰 회의도 있었고 2차, 3차 사이에 쉼도 없이 2차 끝나고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정신없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아마 지쳤을 겁니다. 지쳐있는 이 바울은 홀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정신없이 1차, 2차, 3차까지 다니다 보니 아마 정신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없이 부지런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조용히 홀로 걸으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홀로 걷는 사도 바울, 그렇게 묵상하며 걷는 그 바울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만나 주셨을 겁니다. 만나 주셨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조용히 걷는 그 사도 바울을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이 도보 여행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하는데 그 밀레도에 도착할 때 옆에 있는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그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 설교 메시지가 이 도보 여행 이후에 그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20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조차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 홀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체험 있었기에 흔들렸던 바울에게, 지쳐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멋진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시작.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저는 바라기는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홀로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 고독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있는 그 성도를 우리는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것이다. 시작.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것이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김 권사님 왜 안 왔지? 왜 셀리도 안 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고 각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예수님, 매일 만나는 예수님, 내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그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를 함께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여서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하다가 고린도에 왔을 때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다 마친 겁니다. 고린도에 도착할 쯤 되면. 그래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이 꿈을 꿔요. 그것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보았던 그 서바나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로마 교회가 날 좀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이 로마서인데, 이 고린도에서 3개월 있거든요. 그동안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진 다음이었어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 로마서 앞부분 읽다 보면 가려고 했지만 계속 길이 막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로마에 넘어가서 거기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즉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아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왜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짐작이 됩니다.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구나. 로마 교인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복음이 기쁘고 즐거웠고 자랑할 만 했는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순간에 로마 교인들은 복음이 자랑이 아니에요. 전하고 싶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복음이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 되라.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복음,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 말하고 싶은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시작.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 그 파워, 그 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요. 복음은 체험이요. 내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워, 능력은 이 헬라어 단어로 디나미스 한번 들어보셨죠? 디나미스가 나중에 다이나마이트로 바뀌어요. 이게 어원이 디나미스거든요. 파워, 폭발력. 바로 복음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파워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바로 제가 3차 선교 여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직접 목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기억나십니까? 1차 선교 여행일 때 사도 바울이 구보라는 섬으로 갑니다. 구보로 섬에 바보라는 도시에 가요. 동네 이름이 재밌죠? 바보들이 사는 동네인지. 구보로라는 큰 섬 안에 바보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보라는 섬에 갔더니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란 로마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케이, 저 총독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서 서기오 바울 전도를 딱 갔더니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 그 마술사 바예수가 있어요. 바예수, 예수가 아닙니다. 바예수라는 마술사, 그 당시에 점쟁이. 옛날에 섬 보면 그 섬 전체에 뭐 구슬한다던가 뭐 이런 하는 아주 큰 종교 지도자인가, 그 시대에.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니까 바예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술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맹인이 될지어라. 맹인이 될지어라. 이러니까 이 바예수가 맹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서기오 바울이 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을 보고 야, 마술사보다 센 놈 왔네 이러면서 그 바울의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개종한, 성경에 나오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개종자가 됩니다. 총독이 개종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은 목격한 거예요. 야, 복음이 능력이구나. 또 2차 선교여행, 여러분 머리 한번 굴려보세요. 2차 선교여행,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귀신을 내쫓았는데 감옥 갑니다. 아니, 귀신을 내쫓아서 그 여종을 치유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가. 왜 감옥 갑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귀신 들렸으니까 점을 잘 쳤나 봐요. 귀신도 점 잘 치잖아요.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귀신을 내쫓아 나니까 그 여종이 점을 못 쳐. 왜? 귀신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소득을 잃었다고 그 여종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병 고쳐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게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야,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어.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이 복음의 능력, 이거를 사도 바울이 뽐서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능력이다,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는 체험한 것이고 그 현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냥 능력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다. 시작.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다. 복음은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6절 하반절 한번 볼게요.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는, 구원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살리는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살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요 성경 속에서 찾게 됐는데 사람 하나가 살아나는 일을 보았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가 요한. 누구요?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즉 이 바나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큰 지도자입니다. 큰 어른이에요.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바울이 바나바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출발할 때 바나바가 보니까 이번 여행 괜찮을 것 같아. 선교도 하지만 오랜만에 해외를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먼 곳을 다니니까 이 조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부릅니다. 마가 요한, 너 나랑 함께 좀 해외여행 좀 가자. 왜냐면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120명 들어갈 수 있는 마가 다락방이 있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인 거죠.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 들어갑니까? 내 집도 120명 못 들어가죠?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니까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너 나랑 같이 오랜만에 해외여행 하자. 너 어학연수도 하잖아.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한참 선교여행 하다가 아까 구부로 지나서 이 버가라는 지역에 가게 돼요. 이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 넘어가겠는데 그 안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토러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토러스 산맥. 지금도 이 터키 지역에 이 토러스 산맥이 엄청난 큰 산맥입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까짓 거 넘어가면 되죠? 아니요. 예전에는 그 산을 넘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도적도 많았고요. 뭐 치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산을 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그래 우리 삼촌이 어학연수 한다고 가니까 따라왔다가 이건 뭐야? 이 죽음을 거는 선교 여행인 거예요. 나 못한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할 때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단을 꾸리는데 바나바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겠다는 거야. 근데 바울이 보기에 1차 때 도망갔잖아. 야간 도중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난 마가 요한 데려 안 간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러면 바나바 신라 데리고 가십시오. 저는 마가 요한 데리고 다른 곳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으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실패한 마가 요한, 어느 누구도 그를 품어주지 않았던 그 부잣집 아들, 자기밖에 몰랐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그를 훈련시켜요.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읽게 만들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가 성경엔 안 나오는데 그 과정이 안 나오는데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마가 요한이 달라진 그 결과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자, 성경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이게 뭐냐면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즉 사도 바울이 4차 선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가 언제 갑자기 사도 바울 곁에 있어요. 분명히 2차 때 안 데리고 간다고 글을 내쳤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바울 곁에 있어. 빌레몬서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와, 마가를 동역자라고 말하네. 바나바가 구부러에 있는 동안 이 마가 요한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서 바울 곁으로 보낸 거예요. 너 두 번은 실수하면 안 돼. 너 바울 선생님 잘 빌어서 그 바울과 함께 사역해. 그래서 마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이 마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 자, 4장 11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복음으로 달라진 마가 요한, 복음으로 무장한 이 마가 요한이 이제는 바나바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이후에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이야기, 베드로가 베드로의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무슨 복음? 마가복음. 실패했던 마가 요한, 1차 선교 여행할 때는 그가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이 바나바는 복음으로 훈련시켰고, 그가 바울의 사역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 마가 요한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린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 능력 대단해. 옥문이 열렸어. 수갑이 풀려졌어.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찬양했던 옥문이 열린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옥문이 열렸더니 간수들이 야, 죄수들 도망갔구나. 우리 죽었다. 우리 자결하자.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 여기 있다. 간수들 죽지 마. 자살하지 마. 우리 여기 남아있어. 그냥 옥문이 열린 것뿐이야. 그러니까 간수들이 깜짝 놀란 거죠. 문이 열리면 도망가야죠. 아니, 하나님이 옥문 열어주셨잖아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죠.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왜? 바울의 눈에는 간수가 보인 거예요. 간수가 보인 거예요. 저거 내가 도망가면 저 간수 죽어. 안 도망가요. 이 간수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기적도 신기한 건데 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요, 사도 바울 신라 앞에 딱 엎드립니다. 무슨 일이시고 선생님, 이거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잘 하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수들이 그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간수가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음으로 가족들을 데려옵니다. 야, 빨리 우리 빨리 와, 이뻐 빨리 와, 애들 빨리 와 지금. 야, 나 은혜 받았어, 빨리 와 하면서 온 가족을 다 그 감옥으로 초청해서는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6장 32절 34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33절 그 밤에 그 시각의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간수가 살아났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고 회복된 기적. 이게 빌립보 감옥의 역사인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역사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시작. 복음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으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제가 1년 1독 성경읽기 성도들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 연락이 자주 와요. 목사님, 이번 코로나 기간에 성경 읽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체험하고 나를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분은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카톡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날 회복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15년 전 효성중앙에 처음 부임했을 때 말을 하도 더듬어서 사회 제대로 못 보고 막 성도들 다 긴장하고 예배가 중간에 멈추고 그랬던 제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하게 된 것,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살리셨고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근데 여러분, 복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 어디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 우리가 그동안 붙잡았던 그 복음의 능력 어디 갔습니까? 2년 전에 다 과거에 두셨습니까? 2년 전에 예전에 다 했던 거 다 집어치우셨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홀로 고독한 시간,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날 때입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전도대장님하고 전도대원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밴드에 광고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시선들을 조심스러워서 전도대장님이 전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자고. 그래서 아직은 뭐 코로나 상황이 있긴 하지만 워낙 우리가 전도물품 워낙 저희가 잘 해놨거든요. 물티슈도 마스크도 줄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잘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 상황 보면 안아야 되고, 혹시 우리 시선을 바라보면서 무슨 교회가 저러고 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전도야, 물론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니 그래서 나가서 전하고 전달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아니 2, 30분이면 다 끝나요. 워낙 좋아하시고 마스크, 물티슈 너무 좋아하시죠. 요즘 시대에 전도 부품도 잘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11월부터 우리가 매달 둘째 주에는 전 교인이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고민한 게 뭐냐면, 사람 만나는 게 어렵다면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문고리에 걸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바구니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걸어만 놓으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좀 아직은 조심스럽다면 그냥 내 옆집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주고. 근데 저희의 좋은 그냥 힘내라는 문구, 뭐 예수 믿는 문구 이런 거 안 해도 알잖아요. 교회에서 온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코로나 상황 얼마나 힘내시라는 문구 하나 딱 써서 그냥 교회 이름 딱 박아서 그냥 하자.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전도대원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하나 들고 다 드릴 거예요. 들고 가면 그냥 걸어드리세요. 뭐 만나는 거 어려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앞집에 걸어드려도 되고 가다 상점에 드려도 되고 좋아하세요. 마스크 좋은 거니까. 네. 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주를 향해 걸어가는, 사명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잃어버렸고 복음의 능력을 그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예수의 능력, 나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쏟아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믿음 앞에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예배 앞에, 다시 기도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요송중앙 성도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팀장님 집사님들 주의 열정을 해 나가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복음의 능력작,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내가 전에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 다시 회복하여 그 첫사랑의 열정, 우리가 이 새 예배당 입당했을 때의 그 첫 마음을 다시금 가자 복음으로, 열정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 남성들과 우리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